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삼 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함께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찬송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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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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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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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도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때로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잡아주시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12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도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깨어 기도하기보다 딴 잠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며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나 저희들은 폭력과 위협과 또한 권력과 기대어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의미와 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종료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순절 동전 모으기 하고 있지요. 예. 동전이 별로 잘 치워지진 않죠. 예. 어디 가는데 동전을 주길래 잘 넣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동전을 어디서 받았는데 넣고 있고. 네. 야, 재활용품, 쓰레기는 안 받아줘요. 쓰레기는 안 받아서 재활용품을 갖다 줬더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네, 그게 참 새로운 거잖아요. 이제 남들 보기에는 쓰레기지만, 네, 이게 새로운 재활용을 타낼 수 있는. 요즘 뭐 비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재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순절 동전 모으기 이렇게 참여하셔서 사순절 좀 지나서도 뭐 계속 하고 5월 말쯤 이제 거두어드릴까. 네, 5월 말쯤 거두어드리. 지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다른 것도 있어요. 또 남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금통이 가져가야 되니까 사순절 지나서 함께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묵상 성경 필사 제가 또 책 하나를 갖다 놨어요. 네, 있으니까요.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함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오늘 식사 후에는 주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어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가 우리 박선우 집사님 준비하셨는데 우리 그 5층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교회에서 드시라고 고기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먹고 우리 송하일 집사님이 우리 먹으라고 빵도 한 박스를 갖다 주셨어요. 한 박스를 갖다 주시면 좀 이따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게 무슨 고난 당해야 되는 건지 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영현 사모님 언니가 마산에 계신데 그 주변에서 토마토가 많이 나거든요. 토마토를 한 박스를 보냈어요. 한 박스를 또 보내주셨고 오늘 다 이제 고난 당하는 겁니다. 다 우리 먹으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다 저거 다 없어지기 전에 못 가세요, 다들. 하여튼 풍요롭게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으면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만찬 예식과 딴 예수님 기도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시 기도의 기억연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3월의 말씀. 맨날 잊어먹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였지만 결국 그 환영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그리고 종료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죠. 봄이 되니 참 바뀐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도 무슨 꽃이, 벚꽃인가요? 벚꽃이 피었어요. 네. 벚꽃이 펴갖고 꽃이 떨어집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그 말랐던 가지가, 낭상했던 나무 가지가 이제는 봄의 꽃으로 화려하게 피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겠습니다. 꽃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함의 절정입니다. 네. 청년과 청소년을 보면서 어른들은 야, 꽃다운 나이다 하잖아요. 꽃다운 나이다. 참 좋을 때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본인들은 좋은 때인지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근데 뭐 다들 지금 제일 좋을 때시잖아요. 네. 약간 꽃같지는 않지만, 꽃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때입니다. 꽃은 누구에게 따를 수 없는 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꽃 같은 아름다운 시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꽃이 지지만 그 나무에는 잎이 나고 그 푸르름을 더해가면서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꽃이 피어나는 것도 소중하고, 그 잎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꽃피는 3월,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돌렸죠.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아무래도 참으로 임금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약한 날이 이르자 이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마침내 그 날이 왔다. 이제 잔칫날이 왔으니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임금은 재차 이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의 메시지를 이 종들이 통하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꼭 와야 한다면서 열심히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왠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자주 그 잔치로서 묘사되곤 합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25장 7절에서 이하 말씀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잔칫날은 모든 사람이 걸친 이 면박이 벗겨지는 날이고 눈물이 닦여지는 날이고 수치의 기억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역사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일단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가장 먼저 나타난 이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불화하던 이들의 형제 자매의 우위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고 놀라운 잔치가 준비되었고 잔치에 참여할 손님을 초대하였는데 초대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또한 말씀 속에 오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임금의 초대에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임금으로 거절당하는 것은 쉬운 경험이 아니겠죠. 임금인데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절당한 임금의 피해가 얼마나 컸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종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이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21장에 나오는 다른 두 가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소작인의 비유와 더불어서 단 세 개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하자 그는 싫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일하러 가지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가서 일을 하자.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둘째 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세태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소작인의 비유도 있습니다. 정성 들여 포도원을 가꾼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철이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이들 아들마저 포도원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 이 세 가지 이 비유, 오늘 말씀까지 하는 이 어떤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모습은 거절과 거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왜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임금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거절하고 있을까? 네. 우리 백공영 원사님 청와대 안 갔다 오셨어요? 진짜요? 통반장들 청와대 초대해서 대통령으로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해요? 바빠서 갈 수 있었는데, 이야, 바빠서 못 가신 거예요? 가셨어야 되는데. 네? 못 가요 이제는. 거기 대통령이 다시 갔어요. 네, 네, 안 돼요. 안 된대요 이제. 못 가요. 네. 대통령 가끔 이제 통반자들 초대해갖고 같이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예. 예. 그래서 갔죠. 예, 뭐 맞을 거야 아마. 그 찍으면 예전에 우리 저희 큰아버지 대통령이랑 찍고 집에다 사진 걸어놨었거든. 사진 걸어놨어 가서 찍고 왔다고. 사진 그렇고 다들 뭐 그런데 뭐 청와대로 가면 가죠. 가서 사진도 찍고. 갔다 왔다고 자랑도 예전엔 또 더욱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왕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가서 사진도 찍고 자랑도 하고 그럴만한데 왜 오늘의 말씀 속에 이 임금의 장치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속이나 한 듯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죠. 사실 이 비유는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그도 기약된 날이 되어 종을 보내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청하지만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갖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겨릿소 5쌍을 샀기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궁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핑계를 대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기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 일상에 갇혀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어떤 이런저런 초대를 때로는 성가신 것으로 여겨 핑계로 응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지만 사랑을 행할 때 일단 선뜻 내 손과 발이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우라, 그리고 은혜를 나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여러 초대에 응답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응하지 않은 이들은 주님의 요구에도 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일에 바빠 단 그 자리, 그 모습을 외면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얘기는 훨씬 더 심각하지요.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마치 작당이라도 한 것과 같이 오기 싫어한다. 3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고 5절의 말씀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받을 몫을 다 누리고 사는 이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척당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속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결국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경 예루살렘의 파괴,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주 70년의 예루살렘 로마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모습 속에서 로마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권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욕한 임금은 탄식합니다. 8절의 말씀 속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선택을 특권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초대한 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입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9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거리, 전 내 거리가 뭔가 했어요. 처음에 사거리에 가서 내 거리 이게 뭐지 했더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다 데려오라,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해서 왕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종들은 큰 길에 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마침내 이 잔치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람도 데려온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왜 악한 사람까지 채우실까 저 자리에. 하지만 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잔치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의 문제일 뿐입니다. 스스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뜻밖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잔치 자리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니 잔치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은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습니다. 손님을 만나러 연회 자리에 나온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야단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불러놓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약간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다른 학자는 이런 곤경을 피하기 위해 왕이 연회장 밖에 예복을 준비해 놨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복, 혼인 예복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의로운 행동 또는 어쩌면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초대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이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로운 행동,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나 성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기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속에 이것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자 신부는 단장을 끝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우렁우렁 울려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행함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은 일단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일단 내쫓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초대한 분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누구나 우리를 청하여 주시고 오게 하시지만, 주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많지 않음을,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참으로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일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할 어떤 혼인 복장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어떤 옷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함께하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 잔치에
응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 이 고난주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기쁨을 한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쁨의 잔치 속에서 승리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주님의 잔치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가지 못할 이들, 땅 가지 아니려고 하는 이들처럼 헛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불러주셨으니 그 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 소망의 삶,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삶의 전치가 열려짐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지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동행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임금의 잔치에 부름받은 이들 많았지만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들, 온전히 예복을 갖춰 입고 함께하는 이들이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잔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선택, 헛된 모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모습, 합당한 모습을 살아감을 통해 늘 기쁨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